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며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아멘. 담임 목사님께서 어제 잠깐 뵀는데요, 건강이 많이 좋아지고 계십니다. 더 기도 많이 해주시고 빨리 돌아오셔서 또 저희와 함께 또 예배하고 기도하고 또 말씀 전하실 수 있도록 계속 끝까지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걱정 많이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근데 오른쪽은 조금 불편하셔서 지금 이제 금이 간 상태이기 때문에 좀 조심을 계속 하셔야 될 것 같고, 지금 이제 컨디션은 그래도 좀 많이 좋아지신 것 같아서 여러분들의 중보 때문에 뭐 기적이 막 일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뼈가 막 이렇게 빨리 낫는 것 같아서 더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네. 그리고 그 광고 시간에 나왔는데 돌아오는 금요일 27일 날 우리 이경호 선교사님 모시고 금요 상산 집회나 다름없는데 저희가 산에 가진 못하지만 우리 예배 초소 우리 성전으로 좀 달려 나오셔서 우리 이 본당에 99명이 차면 다른 곳에서라도 영상으로 같이 뜨겁게 기도하는 시간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꼭 우리 성도님들 빠짐없이 나오셔서 우리 다시 하반기를 다시 준비하고 시작하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네. 아멘을 크게 해주시기 축복합니다. 네. 여기 앞에 서면 네. 약간 아멘 소리를 듣고 싶어요. 예, 그리고 막 응답을 잘 해야 힘이 납니다. 예, 그리고 조정을 하고 싶어져요. 여기서 막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예, 목사가 되면 그래요. 예, 억울하시면 목사 되십시오. 예. 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마가복음 4장 35절에서 41절 말씀을 가지고 오 캡틴, 나의 캡틴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부제를 제가 주보에는 못 썼는데요, 부제를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선장 바꾸기 싸움이다. 믿음은 선장 바꾸기 싸움이다 라는 제목으로 전하려고 합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떠오른 영화가 있어가지고 제목을 이렇게 지어봤어요. 사실 이 배라는 한정되어 있는 이 오늘 본문의 이 배경에 걸맞는 제목이 뭐가 있을까 생각하다가 여러분 죽은 시인의 사회라는 영화 책 아시죠? 네, 거기에 이제 키팅 선생님이 나오시는데 그 선생님에 대해서 이제 아이들이 학생들이 도전을 받고 이 명문 대학교에 가고자 끊임없이 공부만 하던 규제에 억압되어 있던, 그래서 고통과 스트레스 가운데 있던 이 아이들에게 이 한 줄기 빛깔 같은 존재로 등장한 이 키팅 선생님을 통해서 도전받고 오늘 하루를 즐겁게 잘 살고 비전을 품고 꿈을 꾸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여러 가지 메시지를 통해서 이제 도전을 받습니다. 그래서 많은 변화들이 일어나고 학교 전체에 긍정적인 영향들이 막 미쳐지죠. 그래서 이 키팅 선생님이 학교에 오해를 받고 어떻게 보면 음의 세력이죠. 오해를 받고 떠나고자 할 때 그 제자들이, 학생들이 마지막에 다 같이 일어나서, 물론 전부 다는 아니지만 이렇게 일어나서 마지막으로 외쳤던 명대사가 바로 그겁니다. 오 캡틴, 마이 캡틴. 이 선생님처럼 저희도 살겠다라는 의지가 담겨져 있기도 하고 감사와 고마움을 담은 인사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진짜 캡틴은 누구시죠? 다시 묻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진짜 캡틴, 이 교회 선장 누구시죠?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믿으시죠? 아멘. 네, 아멘 했는데, 아멘 했지만 여전히 우리는 예수님을 선장으로 모시지 못할 때가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왔다 갔다 하죠. 선장인데 선장이 아닐 때가 너무 많다는 거죠. 선장인데 선장이 다른 선장이 또 많아요. 그래서 그 선장을 쫓아가다 보면 정신없이 또 마음과 심령 가운데 어려움이 찾아오기도 하죠.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그것을 지금 도전하고 있습니다. 너네들에게 진짜 선장은 누구냐? 니네들이 지금 진짜 쫓아가는 선장은 누구냐? 이 배를 책임지고 이 배를 끝까지 목적지까지 끌고 갈 선장은 누구냐? 그 선장이 누구인가를 우리에게 물으심으로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주인공으로, 내 삶의 주인으로 모셔라라고 하는 메시지가 담겨있는 본문이 아닐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다시 주님을 선장으로 모시는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 본문 말씀은요, 사실 기라서 같은 선배들이 많이 설교를 하셨어요. 저 같은 애송이가 설교하기에는 너무 부끄러워요. 사실 이 한번 찾아보세요. 이 본문 가지고 옛날부터 기라성 같은 정말 명설교들이 많습니다. 근데 제가 이 수많은 설교를 들으면서 한 가지 약간 의구심이 들었던 게 있었어요. 그 부분 때문에 오늘 설교를 나누려고 하는 건데, 뭐냐면요, 여러분, 이 시간 이 배를 탄 수많은 제자들이 풍파를 헤쳐나가고, 그리고 예수님을 깨워가지고 기도해가지고 응답받아가지고 지금 풍파가 잠잠해졌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열심히 해야 된다, 풍파를 이겨내자, 훈련 받아야 된다, 이렇게 설교를 많이 들었어요. 근데 여러분, 만약에 그런 메시지가 전부라면, 그 메시지가 정말 정확한 메시지라면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제자들에게 책망을 하시면 안 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지금 책망을 하고 있다는 것은 지금 예수님을 흔들어 깨워 그것을 기도하는 것으로 지금 예수님이 잘했다 칭찬하는 게 아니신 거죠. 이해되시나요, 여러분? 지금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제자들의 어떤 행동을 보고 책망을 하셨다는 게 핵심 포인트입니다. 그런데 오늘 책망한 장면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40절인데요.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오늘 이 본문을 마태에서도 누가에서도 다루고 있거든요. 똑같은 상황을. 그러니까 이걸 평행 본문이라고 하는데, 마태복음에서는 뭐라고 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자, 누가복음 보겠습니다. 8장 25절인가요?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시니. 지금 마태, 마가, 누가 동일하게 세 본문 다 똑같은 상황, 똑같은 제자들에게 뭐라고 얘기하고 있다고요? 똑같이 나오는 단어 하나. 샬롬. 뭐라고요, 여러분? 믿음. 지금 예수님이 지적하는 문제는 믿음이 문제라는 거예요. 지금 제자들에게 다른 거 지금 너네들 기도 열심히 해야 된다, 그래 나 깨워서 잘했다, 그 얘기하고, 이 풍파를 이겨내라, 그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라 믿음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믿음이 잘못됐다 얘기하는 예수님의 의도는 너네들에게 눈에 보이진 않지만 너네들의 믿음에 문제가 있다는 걸 지적하심으로 진짜 믿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제가 이렇게 한번 얘기를 한번 다시 드리고 싶어요. 지금 제자들이 이 배를 타고 지나가는 데 있어서 믿음이 없을 만큼 보인 행동이 뭐가 있을까요? 두려워하면서 분노하고 이렇게 어떡하지 하면서 주님을 찾았죠. 근데 여러분, 두려워하는 것이, 걱정하는 것이, 풍파를 만났는데 두려워하는 것이 믿음 없는 것입니까? 아니요, 믿음이 있어도 두려워할 수 있습니다. 두려움은 누구나 다 가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실제로 어떻게 하셨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두렵고 고통스러운 마음으로 기도하셨죠. 그런데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예수님 믿음 없네? 이렇게 얘기하진 않잖아요. 예수님 믿음 없네? 이렇게 우리가 얘기하지 않거든요. 왜죠? 두려워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누구나 두려워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두려움은 찾아올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두려운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지금 예수님이 두려움 이면에 제자들의 어떠한 무언가가 잘못됐다고 지적하시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지금 특히 제자들이 지금 이 상황 가운데 그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고 있잖아요. 갈릴리 바다 저 동쪽으로 갈 때 이 엄청난 긴 거리를 몇십 킬로를 건너갈 때 이 제자들은 알았을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은 이미 예상을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어부였기 때문에 이 갈릴리 이 해면에 헐몬산에서 불어오는 이 바람과 지면보다 200m 낮기 때문에 바람이 하강하면서 급강하게 되면 폭풍이 분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럼 이 폭풍을 만났을 때 걱정이 되는 건 당연하죠. 예수님께 흔들어 깨우면서 기도해서 하는 게 당연해요. 두려운 게 당연합니다. 근데 문제가 뭘까요? 그러면? 오늘 이 본문에 보시면 38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시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라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한글로 번역한 데는 약간 느낌이 잘 안 살았어요, 지금. 제가 그래서 공부하고 이제 예전에도 그랬지만 이걸 보면서 야, 이거 진짜 해석 잘못했다.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이거는요, 예수님한테 좀 깨우면서 좀 도와주세요, 예수님 좀 이렇게 저희 좀 돌봐주세요. 이렇게 저희 폭풍을 좀 잠재워 주소서. 뭐 이렇게 기도하는 차원이 아니라 약간 이런 겁니다. 좀 저급한 표현을 써서 죄송합니다. 이런 겁니다. 지금이 어느 때인데 자빠져 자고 있는 거야 지금 이거. 예수 선생이요, 빨리 일어나. 예수님 어떻게 될 수 있어? 지금 막 욕이 나오기 직전인 거예요. 이거는 그냥 단순히 도와주소서가 아니에요. 이런 이거예요. 웃어주세요, 여러분. 여러분 긴장을 좀 풀어주세요. 지금 연기하고 있는데 좀 웃어주셔야죠. 지금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기에서 지금 제자들이 한 것은 약간 무시하는 말과 그리고 그 상대를 굉장히 업신여기는 말투로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분노가 있는 거죠. 지금 분노. 예수님에 대한 분노가 있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자빠져 잘 수 있냐, 이 사람 미쳤네, 이거예요 지금. 여러분, 이렇게 얘기한다면, 지금 이렇게 제자들이 얘기하고 있다면 문제가 되는 걸까요, 안 되는 걸까요? 되는 거죠. 되는 거죠. 지금 이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문제가 있는 거죠. 왜? 예수님보다 자신들이 지금 살아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 공포, 이 두려움이 더 커버린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선장이라고 믿음의 주인이라고 인정하면서도 늘 시시각각 때에 따라서 언제든지 얼마든지 선장을 바꿔치기 하는 자들입니다. 그거를 지금 예수님이 지적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지적하신 것을 좀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오늘 이 두 가지를 잘 머릿속에 기억하면서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믿음의 두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믿음의 대상. 더 큰 소리를 따라하겠습니다. 믿음의 대상. 믿음의 대상. 두 번째는 그 믿음의 대상의 속성을 아는 것. 따라해 볼게요. 그 믿음의 대상의 속성을 아는 것. 이 두 가지를 잘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이게 믿음의 핵심입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가장 큰 실수는 하나님을 믿자, 믿음 생활을 할 때 믿자의 강조점이 너무 강해요. 우리들의 열심, 우리들의 어떤 믿음의 열정, 그 열심을 통해서 뭔가 이뤄가려는 기도를 많이 하고 그래서 응답받으려고 하는 거. 여러분, 그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라 대상을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예를 들면 제가 이 컵을 가지고 컵을 겁나게 믿어요. 제가 이 컵이요, 나의 소원을 들어주소서. 이거 엄청나게 바보 같은 행동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이 컵을 믿진 않잖아요. 이 컵에게 아무리 기도해도 100날, 200날, 300날 몇 시간씩 기도해도 응답이 없습니다. 이 D.A. 카슨이라는 신학자가 그 출애굽기 당시에 수많은 가정들의 가상 대화로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책에 실어준 적이 있었는데요. 그 굉장히 재밌는 에피소드를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뭐냐면 막 이제 6월절 어린 양 피를 발라서 탈출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 탈출하기 전날에 막 서로 막 얘기도 했을 거 아니야. 이제 어린 양 피 발랐니? 문설주에 발랐어? 너네 발랐어? 우리 안 발랐어. 아직 발라면 야, 어떻게 안 바르면 어떡할래? 모세 새끼가 지금 죄송합니다. 모세요. 모세가 바르라고 했는데 안 바르면 어떡하냐라고 하면서 막 발라요. 바르는 자들 중에 이런 자들이 있더라는 거죠. 아니, 바르라고 하니까 바르긴 하겠는데 이거 조금 찝찝하다. 이거 진짜 피 바르면 구원 받는 거야? 피 바르면 하나님이 심판 안 하셔? 라고 질문하는 자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누군가는 믿음으로 바른 자들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다음날 아침에 이 두 가정 중에 한 가정은 살고 한 가정은 죽었을까요? 모두가 살았을까요? 모두가 죽었을까요? 어쨌든 다 발랐잖아요. 다 살았다라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믿음을 자꾸 믿음의 대상이 정확히 누군지를 봐야 되는데 내 믿음을 자꾸 보는 거예요. 내 열심으로 믿음으로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고 기도를 열심히 하지 않고 열심히 하는 무엇인가를 여러분들에게 비난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열심은 언제 나와야 되냐면 주님을 믿을 때 나오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볼 때 나오는 거죠. 내가 믿는 대상이 주님이야. 그리고 주님이 우리의 주인이세요. 주님이 우리의 선장이고 우리 교회와 가정의 주인공이시라는 걸 알 때 믿음이 나오는 거죠. 기도가 나오는 것이죠. 예배가 나오는 것이죠. 감격이 나오는 것이죠. 삶이 달라지는 것이죠. 지금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그걸 지금 놓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제자들이 예수를 믿고 예수를 선장으로 따랐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배의 선장이 예수라는 걸 알았다면 이 제자들은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됐을까요? 이 제자들은 선장이신 예수가 끝내 우리를 책임질 걸 믿음으로 알고 예수께 도움을 요청하더라도 끝까지 인내하고 기다리며 좋은 방법으로, 좋은 마음으로 얘기를 했겠죠. 이렇게 분노하면서 욕하듯이 무시하듯이 그렇게 하진 않았을 거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에게 선장이 된 게 다른 게 너무 많다라는 것입니다. 예수가 선장인데 진짜 선장이 아닌 거예요. 그 순간만큼 다른 게 선장이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다 그렇게 지금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수시로 지금 선장이 바뀌고 있어요. 수시로 선장이 바뀌어서 그 선장이 마치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것처럼 착각하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저도 사역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특히 예전에 지금 몇 년 전에 결혼할 때 특히 그 일을 너무 명확하게 겪어가지고 지금까지도 가슴에 품으면서 이 말씀과 적용을 해서 적용하는 말씀이 있는데요. 사람은 제가 이렇게 멀쩡하게 생겼지만 결혼을 엄청 늦게 했습니다. 어렸을 때 너무 방황을 많이 해가지고, 그리고 하나님께 죄를 많이 져서 제가 풍파가 많았습니다. 그래가지고 결혼을 늦게 했는데, 제가 결혼할 때 저도 신학생이고 아내도 신학생이고 돈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돈이 없는 두 신학생이 결혼하려고 하니 부모님들이 얼마나 걱정을 하셨는지 너무 많은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걱정을 하시면서 반대를 하셨어요. 특히 이제 장모님, 장인어른이 반대를 많이 하셨어요. 딸이 신학생끼리 결혼을 해서 고생할 거 뻔히 아니까 너무 불쌍한 거죠. 그러니까 제가 마음에 안 들어서가 아니라 걱정되니까 반대를 하신 거죠. 근데 그 반대를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마음을 만져주셔서 부모님들의 마음이 많이 이렇게 따뜻해졌어요. 그리고 이제 허락을 할 것 같은 그 시점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확신을 주신 게 뭐였냐면, 저 아내와 제가 결혼하고 세우는 가정은 하나님의 교회다.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다. 그래서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가 너네들의 주인이다. 나만 믿고 따라와. 약간 이런 거에 대한 메시지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맞아, 뭘 걱정해. 그 확신이 딱 생기니까 우리 가정에 대한 약속이 생긴 거죠. 교회, 우리 교회. 그래서 아내랑 맨날 얘기하고, 우린 교회야. 우린 작은 교회야. 작은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가 책임지겠지. 할렐루야. 그런 마음으로 간 거예요. 야, 그래, 뭐 어차피 난 태어나서 돈도 없었고 원래 없었는데 뭐 그냥 원래 빚쟁이였거든요. 빚 엄청 져가지고 개인 회생 받고 저 시궁창에서 살던 인생이었거든요. 그거 하나님이 구출해 줬거든요. 어차피 없는 인생 그냥 막 믿음 갖고 살자. 할렐루야. 믿음만 갖고 사는 게 뭔지 보여주자. 할렐루야. 저 혼자 흥분해서 죄송합니다. 지금 제가 자꾸 저만 흥분하고 있네요.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만 갖고 살자 딱 출발했어요. 이제 내가 믿음만 가져도 잘 사는 거 보여주리라 이놈들아. 그러면서 돈 많은 친구들을 보면서 막 이렇게 얘기했는데, 첫 번째 문제가 딱 걸리자마자 넘어졌습니다. 집이 없네. 결혼을 해야 되는데 신혼집이 없어. 이거 어떡해? 부모님도 뭐 대출해 줄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저희도 신학생들이 뭐 어떻게 돈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대출도 안 돼요, 신학생들은. 그걸 어떻게 하지? 그러면서 제가 그때 당시에 신림에서 사역할 때인데, 그쪽 동네도 이곳보다 더 비싼 것 같아요. 월세가 너무 비싼 거예요. 단칸방도, 방 2개는 말할 것 같아요. 방 2개는 꿈도 못 꿉니다. 단칸방도. 보증금은 싸더라도 뭐 2천, 3천, 4천 하더라도 월세를 80, 90을 내고 어떻게 살아요? 신학생 둘이 못 사는 거죠. 야, 어떡하지? 다시 안산 주님, 우리 어머니 계신 대로 신혼집으로, 엄마 집으로 해야 되나? 막 별의별 생각을 다 해요. 근데 제가 그때 저도 모르게 자꾸 막 낙심이 되고 두렵고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이건 주님의 뜻이 아닌가? 이 아내가 그 아내가 아닌가? 다시 생각해 봐야 되는 건가? 응답 다시 받아야 되나? 그래서 막 두렵고 막 그러면서 걱정이 되면서 자꾸 인간적인 방법을 찾아가고 있더라고요. 저도 모르게. 대출 잘 되는 데 없을까? 한 군데만 대출되면 이거 풀릴 것 같은데. 대출. 왜 대출도 안 되냐? 막 그러면서. 근데 대출되는 게 나타났어요. 나타나서 1억 얼마를 해줄 수 있대요. 그래서 100% 된다. 가져와라. 갑자기 저 안에 강 같은 평화가 넘쳤습니다.
대출 된다. 가자. 이 정도면 결혼할 수 있겠지. 그래서 갔어요. 제시점에서 딱 대고 갔는데 안 된대. 장난해? 이런 씨. 제자들하고 똑같아. 이런 씨. 좀 장난해? 결혼 하나님 결혼시켜 준다며요. 이게 뭡니까 이게? 예. 아, 그때 제가 알았어요. 그때 제 선장은 뭐였죠? 돈이었어요. 돈에 따라 마음의 평강이 찾아오고 돈에 따라 슬픔이 찾아오는 거예요. 아, 그때 제가 좀 약간 심각해졌어요. 내가 믿음으로 승부하겠다고 했는데 내가 믿음으로 승부 못하고 있구나 지금. 내 가정에, 교회에, 이 작은 교회의 주인이 주님이라고 인정하고 가고 있다고 하면서 주님이 주인인데 돈 때문에 내가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구나. 집 때문에 왔다 갔다 하고 있구나. 아, 그런 어려운 마음을 안고 딱 기도하러 딱 갔는데 일주일 내내 주님이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찾아오셔. 딱 첫 마디가 딱, 병철아, 이 가정의 주인은 누구냐 물으시는 거예요. 주님이죠. 뭐 저도 알아요, 주님. 뭐 저도 믿어요, 주님. 예. 근데 집 달라고요. 다음 날이 됐어요. 똑같이 물으시는 거예요. 병철아, 너의 이 가정의 결혼의 시작을 누가 하는 거냐? 이 가정의 주인은, 선장은 누구냐? 그러면서 제가 좀 심각해졌어요. 주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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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 날도 주님입니다. 한 4일, 5일, 6일 딱 지났을 때 주님입니다 하는데 잠깐 눈물이 나더라고요. 아, 맞아. 주님이라고 하면서 내가 주님이라고 하지 않고 있구나. 선장이라고 하면서 내 인생의 주인을, 선장을 주님이라고 하면서 실제로는 주님을 따라가지 않고 있구나. 그리고 그때 다시 회개하고 주님 앞에 다시 고백했습니다. 맞습니다, 주님. 주님이 저의 주인입니다. 선장입니다. 그러면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길거리에서 나 앉으면 뭐 길거리에서 시작하지 뭐, 그냥 뭐 길거리에서 신혼집 시작하는 데는 없죠. 단칸방이라도 주시겠지. 어떻게 되겠지. 할렐루야. 예, 주님이 선장이잖아요. 주님이 주님이 책임지겠죠. 할렐루야. 갑자기 가슴에 강 같은 평화, 바다 같은 평화가 으아. 그러다 저녁이 됐습니다. 아, 집 어떡하지? 근데 그걸 반복하다가 딱 마음을 딱 잡았어요. 알았어요. 선장,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인 거 붙잡고 가자. 이거면 되겠다. 그리고 나서 제가 좀 왔다 갔다 할 때도 있었지만 그 이후에 집 걱정을 한 번도 안 했습니다. 거의.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끌고 가고 있고 책임지고 있고 인도하고 계시는데 어떻게 하실까? 만약에 집이 없어, 뭐 없는 대로 시작하면 되는 거죠. 하나님이 주인인데.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물론 그 기적이 없었어도 저는 주님을 선장으로 모시고 생각이 있었습니다. 이 기적이 없었어도. 근데 기적을 주셨어요. 그래서 어떠한 분을 통해 아내에게 LH라는 것을 알게 하셔가지고 신혼부부들을 향한 임대주택을 신청할 수 있게 하신 거예요. 임대주택을 신청할 때 여러분, 근데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저는 처음에 기대도 안 했어요. 왜냐하면 최소 애가 한 명은 있어야 돼. 애 딸린 사람이 있어야 가정이 이 가산점이 붙어요. 근데 여러분, 놀라운 건 뭐죠? 우리 아내가 그때 만으로 20대였거든요. 20대는 가산점이 1점이 있네? 할렐루야. 가산점이 1점이 딱 붙으면서 그래도 기대할 만한 거예요. 이게 그래. 50가정 뽑는데 50가정에는 들어갈 수도 있겠다. 근데 어떻게 됐을까요? 너무 믿음이 좋으시네. 안 됐어요. 그런데 예비 순위 2. 앞에 2가정만 빠지면 우리야. 그때부터 기도가 시작된 것입니다. 주님, 이렇게 기도 안 했어요. 진짜 이렇게 기도 안 하고 주님이 우리 주님을 고백합니다. 주님이 선장이십니다. 뭐 들어가면 들어가는 거고 안 들어가면 뭐 길거리에 앉으면 되지. 진짜 그랬어요. 그러니까 걱정이 없어요. 강 같은 평화. 집 없어도 이 푸른 초장이 내 집이라. 약간 거짓말이 섞였습니다. 조금 걱정은 됐는데. 네. 근데 여러분, 2가정이 빠졌어요.
그리고 결혼하기 2주 전에 저희가 들어갔습니다. 거기. 그래서 제가 그 처음에 들어갈 때 집을 먼저 봐야 되니까 50등으로 들어갔잖아요. 그거 봐야 되니까 다른 가정은 벌써 이미 다 들어와 있어요. 막 애들 소리 들리고 막 신혼집이 막 바글바글해요. 근데 저희 딱 갔는데 그 집 이름이 뭔지 아세요? 엘림하우스였어요. 엘림하우스. 출애굽기 백성들이 원망하고 하나님께 물 달라고 하다가 혼나잖아요. 근데 조금 걸어가니까 뭐가 나오죠? 70그루의 구루가 물이 가득한 엘림이 나타나죠. 야, 진짜 하나님 대단하다. 그때 저하고 아내가 많이 울었어요. 건물 이름, 수많은 건물 이름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하필이면 엘림이야. 우리를 향해 젖과 꿀이 흐르는 생수가 끊이지 않는 집을 주셨구나. 진짜 주님이 주인이구나. 진짜 주님이 이 가정의 머리구나 라는 걸 고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희가 계속 살아가면서 이 믿음의 이 포인트에서 이 실수를 한 거면, 제가 제 경험을 말씀드렸듯이 저와 여러분들이 계속 오늘도 그렇다니까요. 오늘 여러분들을 진짜 끌고 가는 게 뭡니까? 여러분들의 인생의 주인을 주님이라고 인정한다면, 선장이라면 오늘 여러분들의 삶의 방식과 태도가 많이 달라져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계속 어떤 식인 거죠? 또 다른 선장이 나타나면 그걸 따라가요.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의 가장 강력한 선장은 세 가지 중에 하나는 뭐였습니까, 여러분? 풍파였죠. 풍파.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의 자리를 언제든지 뺏을 수 있는 한 가지, 환경입니다. 환경. 어려움, 풍파가 오면 예수님을 놓고 풍파를 따라가요. 그 풍파에 반응을 하죠. 사랑하는 여러분, 물론 풍파가 왔을 때 기도해야죠. 기도해야 되는데 그걸 잊지 마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를 하더라도, 풍파를 잠잠하게 하더라도 주님이 이 풍파보다 크신 분이라는 걸 알아야죠. 그때 기도가 정확히 시작되는 것입니다. 풍파를 제발 잠잠하게 하시고 이 문제만 해결되면 제가 이렇게 기도하시면 안 돼요. 오늘 내 인생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이게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이 풍파로 인해서 제자들이 두려워했다고 그랬죠. 두려워할 수도 있죠. 근데 여러분, 제가 늘 얘기 드리는 거지만, 두려울 수는 있지만 두려운 것이 주님보다 더 많은 것들을 결정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두려운 게 한 49% 이런 건 괜찮아요. 근데 51%야. 주님은 49%고, 그러면 그거는 지금 선장이 바뀌어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도 두려워했다니까요. 두려워할 수 있어요. 근심 걱정할 수 있어요. 지금 고민들 많으시죠? 좀 많으시죠? 할 수 있어요. 괜찮아요. 그런데 그게 51% 이상이 넘어가 주님보다 그것 때문에 결정하는 일들이 있다면 선장이 바뀌어 있는 것입니다. 제가 그랬어요. 그때라도 여러분, 다시 예수 그리스도가 51%가 되는 방법으로 결정하셔야 합니다. 그때라도 다시 주님이 나의 주인이구나, 두려움과 동시에 주님이 나의 주인이구나 라고 하는 게 1%, 2% 조금 높아, 이 상태로 결정하셔야 됩니다. 이게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의 또 다른 문제는 뭐였냐면, 두려움도 문제였지만 자기 생각이 너무 강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지금 35절에 이 말씀을 시작할 때 예수님께서 먼저 가자고 하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많이 경험하는 거잖아요. 주님이 먼저 가라고 했어요. 주님이 허락하셨어요. 주님이 가정, 그래 결혼하라고, 응원하고, 내 책임질게 막, 그런데 풍파가 와. 그러면 저희들 딱 어떠한 생각을 하죠? 지금 제자들이 분노한 이유는 뭐죠? 풍파가 왔을 때 주님이 같이 있고 주님이 가라고 해서 가고 주님과 함께 이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풍파가 와. 그럼 우리의 딱 생각은 뭐죠? 주님과 함께, 주님과 같이 가는 그 길에 풍파는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해요. 그게 우리가 너무 쉽게 생각하는 판단이죠. 제자들도 제자들은 지금 문제가 뭐죠?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먼저 가자고 하셨어요. 근데 먼저 가자고 했으면 책임을 져야지. 왜 풍파가 있어? 풍파를 그럼 잠잠케 하든가. 왜 자고 있어? 자고 있는 게 이해가 안 되네. 또 가만히 있어. 주님이 가만히 계셔. 기도에 아무리 응답을 안 하세요. 저와 여러분들이 경험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주님은 가만히 있을 수도 있어요. 그게 우리의 생각이 돼야 돼요.
근데 지금 제자들은 주님은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주님에 대해서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일을 하셔야 돼요. 풍파가 없어야 돼요. 이게 제자들의 판단이었어요. 저와 여러분들의 판단처럼.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이 알량한 판단으로 전제로 예수님을 재단하지 마시길 축복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게 나의 어떠한 프레임으로 딱 제정을 하면 그걸 따라간다니까요. 그걸 따라가니까 지금 분노하는 거예요. 부탁하는 게 아니라 지금 분노하고 있어요, 지금 제자들이. 왜? 내 생각하고 이해가 안 되니까.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내 판단은 이건 이렇게 하는 게 맞아. 주님은 이렇게 해야지, 당연히 이래야지 라고 하는 걸 벗어났어요. 그러니까 열받는 거예요. 선장이 예수가 아니라 내 생각인 거죠.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것입니다.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히 바라보는 것입니다. 선장 대신 예수를 아는 것입니다. 그 선장 대신 예수를 알아. 여러분, 이거 완전 수지 맞은 겁니다, 여러분. 완전 대박이죠. 예수가 진짜 내 선장이라서 다른 선장들이 올 때마다 계속 예수를 선장으로 따라가려고 하는 자는 두 가지 재밌는 현상이 드러납니다. 그게 바로 다윗의 모습이었죠. 다윗이 시편 23편 1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시는 말씀이지만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할렐루야. 근데 부족함 많으시잖아요. 이게 우리의 문제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부족함이 많아. 여전히 많아. 이 말씀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이죠? 목자 대신 예수님을 따라가고 목자로 살아가면 지금 부족함을 어떻게 하신다? 채워주시죠. 그러면 부족함이 없어질 수 있죠. 그렇게 이해를 하죠. 근데 여러분, 그렇게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 이 다윗이 이 시편 23편을 지을 때는 여러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 고난을 당할 때였어요. 사울한테 쫓김당할 때였다니까요. 그래서 수많은 굴들을 쫓아다니면서 당장 오늘 죽어도 아무 이상할 게 없는 고난과 핍박과 고통 가운데 있었는데 부족함이 없대요. 왜? 여호와가 목자거든요. 지금 현실은 부족한데 부족함이 없대요. 왜? 여호와가 목자거든요. 지금 현실은 고통스러워 죽겠어요. 다 때려치고 싶어요. 근데 부족함이 없대요. 왜? 여호와가 목자거든요. 진짜 목자로 가고 있는 거거든요. 주님이 목자라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주님 때문에 뭐가 채워지고 부족함이 해결돼서 그럴 게 아니라 목자 대신 주님을 따라가니 그 자체가 부족함이 없는 상태가 된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예수를 선장으로 따라가면 갑자기 부족한 게 없는 자로 살아가요. 풍성한 자로 살아가요. 다 가진 자처럼 살아가요. 그래서 다른 게 부족해도 괜찮은 자가 되는 거죠. 이상하죠? 부족한데 부족하지 않아. 이상한 신비, 이상한 정체성을 가진 자로 살아가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 보면 또라이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근데 아닌 거죠. 이게 진짜죠. 다윗이 그 길을 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고백도 하는 것입니다.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멘, 아멘. 사망한 음침한, 실제로 다윗은 푸른 초장과 같은 그런 실만한 물가가 아니라 사망한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하고 있거든요. 왜죠? 예수가, 그리스도가, 여호와가 목자기 때문에 그렇죠. 목자인데 목자기 때문에 보이는 게 지금 있는 것입니다. 뭐가 보이죠? 사망한 음침한 골짜기가 은혜의 시간이라는 걸 아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이걸 해석을 해드릴게요. 여기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있잖아요. 이 목자들은 원래 지팡이하고 막대기 두 가지를 갖고 다녀요. 실제로 그 목양, 그 이스라엘 그 건에 있는 목자들은 실제로 옛날에 막대기와 지팡이를 두 개를 두고 다니거든요. 하나는 호신용. 외부의 어떤 동물들의 공격으로부터 보호하는 용이에요. 하나는 양들이 말을 안 들어. 그럼 툭툭 쳐. 양들이 1m 밖도 못 본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앞에 있는 다른 친구 엉덩이만 쳐다보고 가는 거거든요. 그게 길인 줄 알고. 그러다 만약에 맨 앞에 있는 양이 강으로 뛰어들면 다 같이 강으로 뛰어드는 거예요. 그렇게 바보 같은 게 양이거든요. 근데 바보 같은 양들을 축축 쳐가지고 어떻게 하는 것이죠? 제대로 가게 하는 게 막대기인 거예요.
여러분, 지팡이와 막대기가 때리는 거기도 하고 양을 보호하는 거기도 하고 호신용이기도 한 이 두 가지를 같이 들고 다니는 이 목자가 사망한 음침한 골짜기를 양들과 같이 가는 이유는 뭘까요? 재미있게도 사망한 음침한 골짜기에 양들이 가서 부딪히기도 하고 혼나기도 하고 물도 먹었다가 숨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다치기도 하고 또 막대기로 혼나서 다시 힘내서 오기도 하고 이 공격, 이 어두운 곳에서 이 짐승들의 공격 속에서도 이겨내가지고 목자 때문에 이겨내가지고 이렇게 생활을 하다가 딱 지금 우리 다윗이 얘기하고 있는 푸른 초장과 같은 데를 딱 오잖아요. 그럼 양들이 어떻게 돼 있냐면 너무 건강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목자들이 일부러 양들을 골짜기로 데리고 간대요. 일부러. 다윗이 그걸 본 거예요. 내가 지금 사망한 음침한 골짜기에 있는 것도 은혜다. 여기 목자이신 주님과 가면 은혜다. 그러면 내가 건강해져 있겠지. 이렇게 보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선장은 주님인 줄 믿습니다. 이 교회의 주인은 주님인 줄 믿습니다. 그럼 믿으면 많은 것들이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진짜 많은 것들을 다르게 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다윗도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찾아오고 고통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을, 이 어둠 침침한 이 광야 같은 현실을 광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은혜의 시간으로 보는 거예요. 왜? 주님이 나의 목자거든요. 그리고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이 찾아올 때 그들을 거부하지 않아요. 환난당한 자, 핍박당한 자, 수많은 자들을 끌어안을 수 있는 힘이 있는 거죠. 왜? 여기에 주인은 주님이니까. 이 공동체의 목자는 여호와니까 누가 와도 다 받아줄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이 교회와 가정과 수많은 공동체 가운데 우리가 왜 분열하고 다투고 싸우는 것이죠? 예수가 주인인 걸 인정 안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이 주인인 걸 인정하면 싸울 수 없어요. 여러분, 분노할 수 없어요. 서로 바라보는 것을 비박하고 탄압할 수 없습니다. 왜? 주님이 선장인데 어떻게 화를 내요? 우리 가정의 주인은 주님이죠. 그래서 제가 부부싸움하면 바로 화해해요. 바로 먼저 사과합니다. 아내요, 미안합니다. 용서하소서. 왜 그러냐면요, 아니 이 가정의 주인이 주님이라며, 주님이 선장이라며. 주님이 선장인데 싸워. 그리고 진짜 너 이런 여자인 줄 몰랐어 이러고 있어. 이거는 주님을 선장으로 인정 안 하는 거죠. 선장으로 인정한다면, 그분을 따라간다면 그분의 마음과 그분의 시선으로 바라볼 수 없습니다. 그렇게 보면 포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더 죽어지고 싶은 거죠. 양보하고 싶어지고 사랑하고 싶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믿음의 대상이, 선장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충분하시길 소망합니다. 그때만이 믿음의 길을 가는 것이고, 그럴 때 우리가 진짜 자유한 자로, 천국을 소유한 자로 어떤 상황 속도 불평, 불만과 두려움과 근심과 걱정이 아니라 부족함 없는 인생으로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가 여러분들과 저의 선장이에요. 할렐루야.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대답을 해주고 있을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믿음의 대상의 속성에 대해서 아는 것입니다. 아까 그렇게 말씀드렸죠.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지금 제자들이 다 예수님이 그 풍파를 잠재운 다음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먼저 마가복음 저희 본문 41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자, 그 다음 말씀이요. 마태복음에는 8장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가 어떠한 사람이길래. 그리고 누가복음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8장 25절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은 지금 제자들이 놓친 첫 번째는 뭐였죠? 믿음의 대상을 정확히 따라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선장이 예수인데 예수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두려움이 선장이었고 환경이 선장이었고 자기 생각, 알량한 자기 생각이 선장이었어요. 그런데 두 번째 문제, 예수를 몰랐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들이 이렇게 놀라고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수가 만약에 파도도 잠잠하게 하시는 분이라는 걸 알았다면 이렇게 반응하면 안 되는 거죠.
근데 그렇게 반응했다는 것은 몰랐다는 것이고 믿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예수가 파도를 잠잠하게 하는 자야. 그래? 파도 만났어. 주님이 알아서 하겠지. 주님 도와주세요. 이게 잠잠하게 좀 도와주세요. 잠잠하게 하실 주님을 저는 신뢰합니다. 이렇게 나오는 게 정상적인 반응이고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제자들은 어떻게 하죠? 이거 뭐야? 풍랑 때문에 우리 죽겠네.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이거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께 기도하는데 믿음이 없는 거예요. 진짜 믿음은 예수가 누군지 알아 나오는 믿음의 기도가 진짜 기도입니다. 예수가 풍랑을 잠잠하게 하리라. 그걸 알았다면 제자들은 이렇게 반응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가장 큰 실수, 예수를 아는데 관심이 별로 없어요. 아니면 어느 정도 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오늘 예배하고 설교 들은 거 은혜 받고 말씀 받으면 내일 좀 여유가 생겨요. 적당히. 아니요. 여러분, 예수를 아는 것은, 그분의 무한하신가 기쁘신 은혜를 아는 것은 한없습니다. 오늘 아는 걸로는 부족해요. 내일 또 알아가셔야 돼요. 할렐루야. 근데 그 알아가는 것을 매일 반복하실 때, 알아가는 게 커지면 커질수록 우리의 모든 행동과 인생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과 행동의 수많은 것들은 결국 어디에서 결판 나냐면 예수를 얼마나 아는가에서 결판이 납니다. 주님을 얼마나 아는가, 주님을 누구라 아는가, 그 주님을 어떻게 아는가가 여러분들과 저의 인생의 수많은 것들을 결정지으는 한 가지 사실이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좀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어렸을 때 공부를 되게 못했어요. 야구를 막 해가지고, 초등학교 때 야구 선수였거든요. 그래서 야구 막 신나게 하다가 초등학교 4학년 때 받아쓰기를 했는데 빵점을 맞았네.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받아쓰기를 빵점을 맞지? 그래도 하나는 맞을 수 있잖아요. 그죠? 하나는 그래도 예의상 또 동그라미 쳐주기도 하거든요. 근데 이건 안 되는 거예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얘는 지금. 그래가지고 빵점 맞고, 제가 막 엄마가 이제 교회 가라고 하면 500원 성금 받아가지고 오락실에서 신나게 오락하다가 집에 가거든요. 형이랑 떡볶이 먹고 가서, 교회 다녀왔습니다. 오늘 말씀은 저도 잘 모르겠네요. 그러면서 막 씩씩하게 막 들어가고, 교회 잘 다녀왔습니다. 떡볶이 먹고 왔으면서 오락하다 왔습니다. 그러다 걸렸어요. 제가 그런 일이 많았어요. 그래서 뒤지게 맞아요. 제가 12살까지 맞았거든요. 5학년 때까지. 저희 어머님이 무릎 꿇친 다음에 여기 허벅지를 이렇게 때려요. 불쌍하죠, 저 그렇게 자랐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왜 이렇게 때렸냐면, 저희 어머니의 엄마의 마음이죠. 자기처럼 되지 않았으면 좋겠고, 공부 잘했으면 좋겠고, 그런 마음인데, 이제 어머니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었냐면 율법적인 하나님이었어요. 기도 안 하면 기도 더 열심히 해야 되고, 시간 딱 지켜야 되고, 예배 시간 딱 안 지키면 혼나고, 그런 하나님을 알고 있었던 어머님에게 저에게 똑같이 그 하나님의 방법으로 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어머님이 이제 어느 날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저는 너무 감사해요. 주님이 찾아가셨어요. 저 안 맞게 해주시려고 찾아가셨어요. 찾아가셔가지고 많은 은혜 말씀들을 하시다가 어디에서 우리 어머니가 딱 걸리시냐면, 나는 이 병철이를 너에게 줬다는 걸 아냐. 안다. 엄마가 아멘 했겠죠. 너 이 아이를 내가 정말 사랑하는 걸 아냐. 안다. 아멘. 나는 이 아이를 사랑하기 때문에 기다려줄 마음이 있는데 너는 왜 기다려줄 마음이 없냐 라고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고 저희 어머님이 그날 엄청 울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나중에 제가 어느 날부터 어머니가 안 때리는 거예요. 저는 좋았죠. 엄마가 안 때리네. 걸려도 안 맞아. 이게 뭐야? 그럼 막 살았죠. 그래서 막 교회 더 잘 안 나가고 막 장난도 치고 오락실 더 많이 가고. 그런데 어머님이 어느 날부터 안 때려요. 되게 신기했어요. 근데 나중에 이 신앙 커서 제가 신앙생활 잘 할 때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때 그랬다 하시더라고요. 기다리시는 하나님을 알면 조급하게 누군가에게 강요하지 않습니다. 책망하지 않아요. 분노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모든 수많은 행동과 인생의 많은 면은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알고 있느냐에 따라서 지금 결과물들이 다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어떠한 분으로 알고 계세요? 주님을 어떠한 분으로 알고 있느냐에 따라 여러분들의 눈빛과 행동이 바뀌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누구로 아는가? 이것이 우리의 인생을 좌우하는 문제라는 것입니다. 왜? 이것이 믿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할렐루야. 이거를 허투루 듣지 말아주시길 축복합니다. 믿음의 굉장히 중요한 두 번째 요소입니다. 그 예수를 아는 것이 모든 것을 다 바꾸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 읽기의 최대 과제는 그냥 이거 읽고 이거 이제 오늘 하루 뭐 사업하는데 뭐 응답 받으려고 하지 않으셔도 돼요. 괜찮아요. 설교 말씀 들으면서 말씀 보면서 묵상하시면서 여러분 예수가 누군지 아시면 돼요. 예수가 누군지 아시면 돼요. 할렐루야. 그분이 누군지 아시기만 하면 돼요. 이게 성경의 최대 목적이에요. 주님이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이유는 이거 가지고 점치라고 준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를 누군지 아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럴 때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제가 그랬잖아요. 예수를 알면 알수록 달라지는 거예요. 화낼 수가 없는 거예요. 아내한테 잘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가정을 소중히 여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교회를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니, 여기에 주인이 선장이 하나님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너무 인자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에요. 자기 아들을 죽여서라도 나를 살리고 싶은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내가 막 살아요? 예수를 아는 것이 영생이에요. 생명이에요. 그거 말고는 답이 없습니다, 우리.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것은 오늘의 일이 아니라 매일의 일이 되셔야 해요. 제가 그래서 최근에 히브리서 저자의 이 고백을 듣고 새벽 예배 때 고백은 못했지만 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제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7장 27절인데요. 요즘에 저에게 또 예수님에 대해서 알려주시는 말씀하시는 말씀인데요.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저 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습니다.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습니다.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렸습니다.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렸습니다. 다시 합니다.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렸습니다. 다시 얘기합니다.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에 자기를 드리는 신은 없어요. 우리가 끝내 구원을 우리의 힘으로 못 이루고 희망이 없어서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오셔 자기를 드리셨다니까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신이 자신을 줬는데 이거 말고 우리가 더 무엇인가를 요청하고 요구한다는 것 자체가 교만 아닙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자기를 드려 단번에 완성하셨어요. 뭐를? 구원을, 죄를. 할렐루야. 죄를 가져가셨어요. 할렐루야. 슬픔을 가져가셨어요. 할렐루야. 고통을 가져가셨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2000년 전의 사건은 단번에 이루어졌지만 완성된 사건이었죠. 믿으시면 아멘. 그러면 제가 그 새벽에 왜 울었냐면 단번에 모든 걸 다 가져가신 그분이 나의 주님이라면 오늘 내가 슬플 수 있고 고통스럽고 두려울 수 있지만 그거 주님이 가져갔잖아요. 오늘 죽고 싶은 일이 있어도 그 슬픔을 주님이 가져가셨다니까요. 오늘 이해가 안 돼서 저 녀석에게 한마디 진짜 잔소리를 해서 한번 혼내봐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누군가가 있는 그 분노로 그를 바라볼 때 그 분노까지 주님이 다 가져가셨다니까요. 우리는 그 길을 가는 자들입니다. 그 길을. 자기를 드려 단번에 제사를 완성하셨습니다. 그 주님이 우리의 선장인 걸 안다면
오늘 우리의 삶은 많은 것들이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영상을 하나 같이 보겠습니다. 영상 틀어주십시오. Bible says, my king is the king of the Jews. He's the king of Israel. He's the king of righteousness. He's the king of the ages. He's the king of heaven. He's the king of glory. He's the king of kings. And he's the Lord of lords. That's my king. I wonder, do you know him? My king is a sovereign king. No means of measure can define his limitless love. He's enduringly strong. He's entirely sincere. He's eternally steadfast. He's immortally graceful. He's imperially powerful. He's impartially merciful. Do you know him? He's the greatest phenomenon that has ever crossed the horizon of this world. He's God's Son. He's a sinner's Savior. He's the centerpiece of civilization. He's unparalleled. He's unprecedented. He is the loftiest idea in literature. He's the highest personality in philosophy. He's the fundamental doctrine of true theology. He's the only one qualified to be an all-sufficient Savior. I wonder if you know him today. He supplies strength for the weak. He's available for the tempted and the tried. He sympathizes and he saves. He strengthens and sustains. He guards and he guides. He heals the sick. He cleanses the lepers. He forgives sinners. He discharges debtors. He delivers the captive. He defends the feeble. He blesses the young. He serves the unfortunate. He regards the aged. He rewards the diligent. And he beautifies the meek. I wonder if you know him. He's the key to knowledge. He's the wellspring of wisdom. He's the doorway of deliverance. He's the pathway of peace. He's the roadway of righteousness. He's the highway of holiness. He's the gateway of glory. Do you know him? Well, his light is matchless. His goodness is limitless. His mercy is everlasting. His love never changes. His word is enough. His grace is sufficient. His reign is righteous. And his yoke is easy. And his burden is light. I wish I could describe him to you. He's indescribable. He's incomprehensible. He's invincible. He's irresistible. Well, you can't get him out of your mind. You can't get him off of your head. You can't outlive him, and you can't live without him. Well, the Pharisees couldn't stand him, but they found out they couldn't stop him. Pilate couldn't find any fault in him. Herod couldn't kill him. Death couldn't handle him, and the grave couldn't hold him.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흑인 목사님의 이 설교의 일부분을 보시면서 마음이 뜨거워지지 않으십니까? 이게 우리에게 아무 얘기도 하고 있지 못하다면 우리는 어쩌면 진짜 믿음이 없는 자일지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쉽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저에게 상담을 하시고 또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아픈 문제 가지고 오시면 같이 기도합니다. 위로합니다. 괜찮습니다. 힘내십시오. 잘 될 겁니다. 그런데 그냥 잘 될 거라고 얘기하기에 앞서 꼭 드리고 싶은, 꼭 드리는 게 있습니다. 이 본문처럼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는 하나님의 마음은 힘드냐? 힘듭니다. 죽겠습니다. 고통스럽습니다. 저 아이는 이렇게 말을 안 듣고 부모들은 이해가 안 되고 이 현실 직장은 어떻게 이렇게 난장판입니까? 이 교회는 우리 나라는 어떡합니까? 이 코로나는 어떡합니까? 라고 하는 우리에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교회의 선장은 예수다. 우리 가정의 선장은 예수다. 이 문제 해결해 줄게 아니요 그거 말고요. 이 문제 해결돼서 좋아질 거야 그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주님이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가 우리의 선장이다.
그 선장은 만유의 주인이시고 왕 중의 왕이시고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실 창조주이시며 독보적인 존재이시며 모든 슬픔과 아픔을 가져가시고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분이다. 이걸 아는 거, 거기서부터 우리의 모든 인생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거기서부터 우리의 모든 고통과 슬픔을 넘어 오늘 부족함 없는 자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길을 가는 49% 두려워할 수 있어요. 49% 결정할 수 있고 근심할 수 있고 49% 좀 속상해서 하나님한테 하소연할 수 있고, 그런데 그 1%, 51%, 52%라도 나의 모든 결정의 순간, 감정의 선택에서 예수가 선장이 되는 방법으로 선택하실 때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천국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길을 가는 자가 진짜 믿음 있는 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지막으로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믿자. 우리 교회의 선장은 예수님이시다. 우리 가정의 선장은 예수님이시다. 할렐루야. 오 캡틴, 마이 캡틴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내 손을 주께 활짝 엽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 내 손을 주께, 아멘.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내 마음을 주께 활짝 엽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이 우리의 선장이시고 주인 되십니다. 아멘. 슬픔 대신 희락을, 제 대신 화관을, 아멘. 제 대신 화관을, 근심 대신 찬송, 찬송의 옷을 주셨네. 찬송의 옷을, 우리 두 손을 들고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슬픔 대신 대신이라 믿음으로 선포하세요. 주님이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아멘. 화가는 근심 대신 찬송을, 근심 대신 찬송을, 찬송의 옷을 주셨네. 아멘. 우리 마지막으로 주님을 높이며 주님을 인정하며 나아갑시다. 슬픔 대신 희락을, 슬픔 대신이라, 아멘. 아멘. 제 대신 화관을, 근심 대신 찬송을, 찬송의 옷을 주셨네. 아멘.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진짜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 행복은요, 아시다시피 문제가 해결된다고 오지 않더라고요. 오늘 내가 믿음이 있는 자인가? 오늘 내가 내 인생의 선장을 진짜 예수로 인정하고 가고 있는가? 수시로 지금 선장이 바뀌고 있는데 마치 믿음 생활하고 있는 자처럼 착각하고 있는 건 아닌가? 한번 되돌아봅시다. 그리고 우리 그 선장 되신 주님을 따라갑시다. 주님을 선장으로, 주인으로 인정하고 따라갈 때, 그리고 이 주님이 자기 몸을 다 쪼개서 피 흘리셔서
결국 나를 살리셨다라는 것을 기억함으로 그분의 그 사랑과 은혜가, 그분의 말로 형용할 수 없는 많은 은혜가 오늘 모든 현실보다 더 큰 것을 경험함으로 부족함 없는 자로 살아가는 자들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렇게 기대하고 소망하며, 주님, 우리가 선장 바꾸기, 선장 노릇하는 수많은 것들로부터 다시 주님을 선장으로 삼고 가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진짜 주인은 주님밖에 없을 줄 믿습니다. 이 가정의 선장은 주님이십니다. 주님만을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너무 많은 것들에 연혹되고 연약해져서 선장을 바꿔치기 할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선장을 바꿔치기 하고 마치 믿음이 있는 것처럼, 선장을 바꿔치기 하고 나서 문제가 없는 것처럼 아버지 살아갈 때가 너무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들의 이 믿음 없음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가 나의 선장이고 주인이다. 그 주님을 완전하시고 무궁하시고 전능하시며 피 흘리기까지 나를 사랑하시며 끝내 나를 살리신 만왕의 왕이시다. 만주의 주인이시다. 그렇게 고백하며 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살아가는 동강의 모든 성도님들이 이번 한 주 믿음의 싸움을, 선장 바꾸기 싸움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하늘의 임재와 천국을 경험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주님의 의탁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과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우리를 받아 주시옵소서. 오 주여 아버지, 하나님, 다른 것보다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죽으신 사건이 오늘 내 사건이 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분의 죽으심으로 나의 죄와 아픔과 고통과 두려움과 슬픔이 다 주님께로 가. 우리가 자유하게 하셨던 은혜를 생각함으로 오늘 어떤 상황 속에서도 수많은 선장, 수많은 감정에, 수많은 상황에 끌려가는 자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 모든 피를, 자기 몸을 쪼개기까지 하시며 나를 살리신 예수를 따라가는, 예수를 진짜 선장으로 생각하는, 예수를 진짜 우리 가정의 선장이고 교회의 선장으로 생각하는 믿음의 길 걸어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에서 하신 주님의 일이 전부를 이루심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그 사건이 매일 우리의 사건으로 우리에게 대답을 걸어올 때 아멘으로 화답하며 그 죽음에 대답하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자기 아들을 죽이기까지 사랑하시는 그 무궁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의 역사가 오늘 다시 내 인생의 선장을 주님으로 바라보며 믿음의 결단을 하는 살아가는 동강의 모든 성도님들 위에, 이들의 가정과 직장과 삶의 터전 위에, 우리 담임 목사님과 원로 목사님과 우리 수많은 사역자분들의 삶의 터전 위에, 그리고 선교사님들과 그 세계 열방의 수많은 영혼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